이 에서서 4장 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위기 상황은 기도 제목입니다. 위기 상황은 기도 제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게 하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 힘든 날,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했던 것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게 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될 때 그 당시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한날에 죽이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한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공문을 각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다인의 원수인 사람들은 즐거워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장 가까운 곳, 궁 안에서 살고 있는 왕후 에스더는 그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녀와 내시들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안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의복을 보냈지만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과 가는 베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굵은 베옷은 이제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된 사람이 입는 의복이고, 가는 베옷은 세마포, 요셉이 입었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의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성 밖에서 애통하며 금식하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자신의 시녀들을 통해서 들은 에스더는 복장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메신저 역할을 하는 하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온 지금 성 안에서 성 안의 일을 보는 내시와 어떤 시녀의 모습 속에 에스더와 같이 유대인의 모습을 한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닥이 유대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이게 이방 사람이라면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전달되고 있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긴밀한 그런 내용들까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와 같은 왕의 공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있게 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시기에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에스더서를 돌아보게 하셨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 같지 아니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락다운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일 30일부터는 실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러한 법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르드게처럼 우리들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비롯한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과연 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선민의식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불신자들은 애초부터 불신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과의 어떤 차별의식을 가지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모습을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그동안 많이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칼럼도 썼지만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과연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 그런 얘기를 종종 뉴스 메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부지 관계로 아니면 주차장 관계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송 관계에 엮여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타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런 양면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왕의 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다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 이 바벨로니아 땅에 머물러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눌러 앉았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언약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진 가운데 그것을 떠나지 못해 있던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에 닥쳐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에 대해 내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사모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땅도 아니고 단지 있다면 회당만 있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요즘 우린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고.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에 있어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내 민족이 어려움,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떤 정치가들이나 어떤 그 일을 집행하는 지도자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복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가 보냈던 의복도 거절하고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하닥을 통해서 자세한 내막을 알게끔 하만이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적립을 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탈취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학살시키려고 하는 그 괴계에 대한 것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공문을, 그 사본을 왕후 에스더로 하여금 보게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닥이 만약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서류까지 주고받는 일은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제목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장면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유대민족을 구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법이 있느냐 하면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거나 왕의 뜻을 거스리는 자, 우리가 그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알게 됐던 사실은 2명의 왕의 신하가 왕을 암살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서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30일 동안 왕의 부르심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찌 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게 됩니다. 네가 궁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일을 모른 채 한다라고 한다면 너의 아비의 집이나 너나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온전히 에스더에게만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아니한다면 너의 아비 집이나 너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에스더 왕후는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밤낮 3일을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이 금규를 나에게 내민다면 내가 그 가운데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 그 심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말한 대로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더서 4장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에스더는 왕인데 왕으로서 하만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왜 모르드게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든가 왜 우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따지지 않았는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쉽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피켓을 들고 나서고 시위를 앞장서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상대의 권력의 힘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이 더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어떤 권모술수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결사각오의 모습을 가지고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자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하나님의 백성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해할 때 어떤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돌아보는 것, 또한 과연 나와 상관관계가 있는 내 민족에 대한 내 사랑이 있는가,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 공동체는 공동체고 난 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힘드셨겠다라고 하는 대목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물쳐달라고,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자신을 내어놓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사오구적인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의 생명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에게 주어진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왕이 만약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 사람이 얼마가 죽고 얼마가 병원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내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주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기억하면, 그래서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결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은 참 많지만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지만 위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위기의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잡아 하나님 앞에 결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참으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확인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